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오늘 힘차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아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내 옆에 앉아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의 산 증인인데요. 이 본문과 연관해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한밤중에 찬미했을 때 정말 지진이 열려서 감옥문이 열리고 자살하려던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던 그 말씀이죠. 우리 교회 본당 저 바깥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16장 31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배경이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던 중에 한 번은 이제 점치는 여종에게 붙은 귀신이 하도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18절에 보니까 너무 괴로워서 바울이 한번 이제 축사를 했는데 그 즉시 이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말하면 무당이 그냥 신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점치는 귀신 통해서 이 돈을 벌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수입이 끊어지니까 바울을 관가에 고발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심하게 매를 맞고 투옥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엄격결에 바울이 이제 끌려가서 매를 받는 바람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할 시간도 없이 두들겨 맞다가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는데요. 23절에 보면 많이 쳤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많이 쳤다는 말은 당시 로마의 법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자는 매를 40대 이상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법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이나 아니면 이제 죄수들, 중죄인들은 40대 이상의 많은 매를 쳐서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 많이 매를 쳤다는 말을 들으면 보면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아마 100대 이상 그 정도의 매를 맞고 째찍을 맞고 아마 정말 인사불상이 되어서 감옥에 던져졌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던져져서 이제 발이 찼고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던져져 있는데 오늘 26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정말 이제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냥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밤중이 되었고 일어났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생기죠.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간 상황인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이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정말 죽도록 매를 맞고 깨어났던 그 순간에 바울에게 두 명이 생각났을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한 명은 예수님, 또 한 명은 스데반이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정말 복음에 원수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게 사로잡아서 구원을 해주셨고 주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바울이 자기가 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심한 고난을 받고 깨어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바로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째찍을 맞고 고난받으셨던 피 흘리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거라고 참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피 흘리며 쓰러졌을 때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가 그 마음을 채우기 예수님이 생각나고 두 번째로는 스데반이 생각났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일에 앞장섰거든요. 제일 먼저 돌을 던졌고 저 이단의 괴수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심하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자기가 순교시켰던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했던 스데반의 그 순교했던 고난이 생각나서 자기를 구원한 그 은혜, 그리고 자기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런 죄인이었던 그런 자신을 구원했던 은혜가 너무 차올라서 정말 놀라운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우리 2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냥 찬양을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27절에 보면 칼을 빼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말립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서 간수가 죄수를 잃어버리면, 아니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이 자살하려고 했던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말리니까 30절에서 그 간수가 그러죠.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니까 31절에 유명한 그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유명했던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즉시 그 말씀을 간수가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 간수의 모든 가족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데, 당시는 보통 한 가족이라고 하면 10명이 넘는 대가족입니다. 대가족이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의 수는 최소한 10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 애매한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때 예수구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미할 때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것을 떠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기를 가두었던 그 간수와 그 일가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여러분 20명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애매하게 매를 맞고 끌려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찬미하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바울을 통해 전도를 통해서 빌립보에 20명이 넘는 개척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이 일가족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참 오늘 이 은혜스러운 사건인데,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그냥 입술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체험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정말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깨닫고 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참 이걸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나에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묵상하면 전혀 답이 없습니다. 거의 답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하시면, 무엇을 위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가를 생각하시면 놀라운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끌려가서 매를 맞았죠? 여러분 물론 표면적으로는 억울한 누명을 썼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허락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궁극적인 사건의 마지막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간수 일가족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 전대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바울이 매를 맞고 끌려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바울이 고난을 받았는가? 바로 빌립보의 이 간수 일가족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빌립보의 교회를 탄성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닥쳐오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전부 다 이래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물어보면 답이 없지만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위하여 이 고난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기억하시면 놀라운 해답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다니엘 기도의 저녁에 강사가 누구였냐면 2007년에 터키에서 순교했던 독일인 선교사의 아나였습니다. 이름이 수산나 케스케라는 사람인데 그 남편이 이제 독일 선교사인데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터키 청년들이 쉽게 말하면 위장 글소이 돼가지고 잠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잠입해 있다가 모든 것을 알아낸 다음에 이제 3달인가 이제 완전히 이제 선교사들과 그 동료들이 마음을 푼 틈에 타서 터키에 있는 한 소도시의 교회에 들어가서 무려 4-5시 동안 엄청난 무참한 고민을 하면서 참혹하게 수없이 칼로 찔러서
남편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되겠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수단나 캐스케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날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당일날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터키의 수많은 그 지하교회 목사들과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 모여서 이제 이루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누가 왔냐면 터키 국영방송에서 인터뷰를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제발 무엇이다 좋으니까 한마디만 해달라. 이제 그 수산나 캐스케 선교사한테. 근데 수산나 캐스케 선교사가 이랬대요. 내가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고 무슨 인터뷰를 하냐고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사님, 하나님이 남편의 죽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터뷰 하시면 좋겠다고.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저들을 용서해라.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저들을 용서해라. 그래서 이분이 너무 정신이 없고 경험도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목사님의 말이 맞기 때문에 순종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 그 유명한 인터뷰의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인터뷰가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용서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주 하나의 놀라운 복음 증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그 수산나 선교사와 그 자녀들이 지금까지도 그 소도시에 남아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만약에 그 순간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수산나 선교사의 남편이 살해당한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큰 슬픔이고 그렇지만 그 여인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저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한다고 얘기했을 때 놀라운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이 증거되고 터키 땅에 아름다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사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몰라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몰라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 이 일이 벌어졌는가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이 기억한다면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누구나 어렵고 힘듭니다. 이 세상에 인생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눌러달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삶의 한순간 한순간 전쟁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수험생들도 얼마나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런데 인생이 쉬운 사람이 없지만 그 인생의 순간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지?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났지? 왜 이런 상황을 만났지? 왜 나에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백날 말해봐야 나오는 것은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 순간에도,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면 여러분, 그때 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될 때 놀라운 기적과 찬송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힘들다 죽겠다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도 밤새도록 원망하니까 이 원망한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정탐에 갔다 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한 다음에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원망했던 모든 사람을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해서 그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주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땅이었는데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름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다가 20세 이상의 사람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것을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해줘야겠다고 해요. 반대로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면 반대로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들리는 대로 해주시겠잖아요. 들리는 대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들리는 대로 해주셨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데 다니엘 기도에서 그 또 한 분이 최복이 대표라고 하는 분이 그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본죽 아시죠? 본죽의 그 대표인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을 때 처녀 때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나서 너무 이제 사는 게 힘들어서 뭐 돈 꾸러 다니고 해도 너무 뭐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막 교회 나가서 정말 기도하고 개척교회에서 전도하고 그랬더만 하나님의 사업을 축복해줘 가지고 남편이 30대 초반 때 이 400개의 수입 화장품 매장을 거느린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400개의 수입 화장품 매장을 거느린.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일날도 놀러 가고 그야말로 이제 타락의 길을 걷다가 IMF 때 20년 전 IMF 때 환율이 그야말로 막 2배로 떼버렸잖아요. 수입 화장품 사업이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몇 달 만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알거지처럼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이 현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이 이상이 왔냐면 정신 이상까지 와가지고 남편이 할 수 없어서 정신병동에 입원시킬 정도로 그런 이상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겨우겨우 퇴원해서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나중에 살려고 이제 남편하고 호떡 장사도 하고 또 어떤 식당 창업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이 약을 먹으니까 복잡한 일을 못했대요. 그냥 단순한 허드렛 일만 한 거예요.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왜? 약을 먹으니까 신경정신과 약이 이 신경을 둔화시키잖아요. 그 자기는 게 너무 비참해서 막 먹었대요. 막 먹었는데 여인이 내가 보니까 키가 한 158 정도 돼 보이는데 몸무게가 90kg가 나갔답니다. 몸무게가 90kg 나가고 얼굴에는 눈에는 너무 밑에 기미가 껴가지고 화장을 해도 그냥 푸르댕댕한 명처럼 보였대요. 하도 기미가 심해서.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정말 내가 이 지구의 먼지 같은 존재고. 그래서 가장 괴로웠던 건 뭐냐면 자기가 이 절망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했냐면 이 말씀을 깨닫게 했대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 이 말씀을 듣는데 자기의 언어 생활이 갑자기 돌아봤더랍니다. 자기 언어 생활 돌아봤더만 이 본인도 이 어릴 때부터 이 불신자 집안에 태어나서 나중에 이 처녀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첫째는 너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또 상황이 힘드니까 얼마나 또 비판적인 언어를 많이 했겠어요. 부정적인 언어. 자기의 언어를 분석해 보니까 너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언어가 맞더래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소름이 끼친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언어를 바꿔야겠다. 내 말을 바꿔야겠다. 근데 여러분 왜 말이 안 바뀌는 줄 아세요? 우리 다 말을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말이 안 바뀌는 이유는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고 원망과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이 가득한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물론 말씀 보고 기도했지만 저녁마다 본인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썼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 주님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쓴 거예요. 그걸 하루에 몇 페이지씩 썼대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결단하고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점 부정적인 내면이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나중에 본죽 1호점을 냈는데 본죽 1호점이 정말 안 되는 자리였대요. 완전히 계속 망해가는 자리. 1년도 못 넘기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 점심에 오는 손님들을 빠르게 맛있는 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필사적으로 연습을 했답니다. 저녁마다 이제 막 맛을 보다가 이제 입이 그냥 데어가지고 나중에 감각이 없을 만큼 이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호떡 장사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실천했던 거. 첫째는 철저하게 날마다 11조를 구분하고 만약에 하루에 매상이 3만 원이면 3천 원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조금만 이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 노숙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서 1호점 할 때부터 건너편에 있던 노숙자들하고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먹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피나는 연습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노숙자 구제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1년 만에 하나님이 본죽을 그야말로 수직상승시켜줬대요. 수직상승시켜가지고 지금의 본죽 매장이 전국에 다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전 세계 15개국의 해외 매장을 오픈했는데 그중에 몇 개가 뭐냐면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이 운영하면서 세 가지를 한대요. 물질 자리, 비자 문제 해결,
그리고 선교의 거점화법, 토탈 선교 패키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본죽을 해외 매장에 오픈하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은 매장을 오픈해서 이 선교 토탈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 2,500명 이상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인생 역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간증을 갖던 그 여인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높여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부정의 사람, 늘 부정적이고 어둡던 말을 내뱉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철저히 변화시킨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쓰면서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서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찬양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선포하면서 자기의 내면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제 섬기고 나누고 선교하는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놀랍게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또 한 분의 간증이 있는데, 그 이윤환 권사라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인데, 이 사람의 또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분은 너무 집안이 좋았어요. 집안이 좋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자녀들이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일남일년대. 그래서 자녀가 고3 때 거의 전국 수석을 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서울대 나오고 인생이 완전히 톱클래스로 끌릴 수 있는데, 고3이 된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다고. 나 학교 그만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고3 여름에 아이가 도장을 찍고 자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박혀서 이 게임 중독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또 밑에 있는 1년 된 딸이, 1년 뒤에 있는 거기 딸도 뭐라고 해야 하냐면, 저렇게 공부 잘하는 오빠도 학교 때려치고 게임하는데 나도 그만 학교 다닌다고. 그러면서 이제 일남일녀가 전부 다 이제 고3, 고2 때 학교를 때려치고 게임을 1년 반 동안 게임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막 딸은 정말 한 번씩 막 사람이 뒤집어지면 그 온 집안의 물건을 때려 부시고 막 피가 난 손으로 온 집안에다 막 피칠갑을 해놓고, 그리고 그때 남편의 사업도 부도가 나고, 막 그 초등학교 선생으로 너무 잘 나가던 인생인데 하루아침에 너무 무너지니까 살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물론 이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한 가지를 뭘 발견했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서 한 번도 진심 어린 칭찬을 한 적이 없다는 걸 느꼈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딸이 공부 잘하는 오빠 때문에 자극받아서 이제 맨날 60점 받아오면 어머니한테 얼마나 질타를 받았겠어요. 우리 집에 너 같은 종자는 없다. 이러면서 막 그야말로 질타를 하니까 80점을 받아오면 아이고 그래 애썼다가 아니라 또 갈구는 거예요. 나중에 100점을 받아오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랬대요. 100점 받아와서 엄마 나 100점 받아와서 좋아하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야, 니들 학교 되게 이번에 학교 시험이 쉬웠나 보다. 다음에 100점 받으려면 더 잘하래, 더 열심히 하라고.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무 이 숨막히는 강요와 칭찬을 받지 못하고 격려를 받지 못하고 나중에 쌓여가지고 그야말로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나중에 이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어느 비 오는 날 태풍 오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리에 와 있더래요. 그날 태풍이 온 날이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쟤들이 그전에는 이 교사가 얼마나 애들을 잡아가지고 성적을 상승시켰는지 최고의 인기 교사였대요. 그 밤만 되면 성적이 오르니까. 근데 그날따라 뭐냐면 아이들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왜? 자기 아들 두 아이들은 지금 저거 집에서 학교 때려치고 게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앉아서 이 학교에 와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때 뭘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내 욕심 때문에 감사하고 격려하고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질타를 했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정말 깊은 깨달음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정말 이제 이 반성을 했는데, 그래서 엄마 반성문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썼더라고요. 그 서점가에 지금도 많이 팔리던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두 학교를 때려치고 게임하던 그 잘 나가던 두 자녀들이 이제 검정고시를 치고 새롭게 인생의 길을 걷고 그 인생도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간증을 하면서 어떤 본문을 택한 줄 아세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8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좋을 때, 인생이 잘 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 한 번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기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해주는 자녀들에게 감사가 없었던 그걸 회개하면서 이제는 정말 자녀들이 사람만 준 거에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여러분, 생각은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좋은 것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게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이 글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건데요. 이 평생 감사라는 그 책에 나온 장면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에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명 명의 사람들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한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체포와 협박과 학대와 고문과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며,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75%의 사람보다도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생각은 하기 나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말했잖아요.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75%의 사람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하죠. 이 지구상의 인구의 4분의 3이 45명이 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냉장고에 음식이 없고 입을 옷이 없으며 잠잘 수 있는 집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의식주가 거의 해결되지 않는 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상대적인 비교와 감사로 할 건 없지만 여러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가. 물론 이렇게 감사의 거리를 찾기도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을 뒤집어 본다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가지고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다니엘 기도에 사랑의 후원 헌금에 나왔던 그 후원 대상자의 영상인데요. 한번 3분짜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 평범한 가정과는 조금 다른 이곳의 아침 식사 시간. 심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현모 형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엄마, 천천히 먹어. 물 마셔. 엄마의 말이 들리긴 하는 건지 무표정한 얼굴의 천재. 그 옆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둘째 현모 형제는 지적 장애에 뇌전증까지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결국 밥 한 그릇을 채 비우지 못하고 쓰러지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는 시간이 엄마 아빠가 형제와 하는 일상입니다. 하나이로도 모자라 둘째까지 같은 장애를 앓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인데 엄마 아빠의 가슴은 매일매일 무너져 내렸습니다. 글쎄요, 정상적으로 가르치면 직장을 가야지, 그렇게 장애였고요. 학교를 가려면 군대를 갔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더 안에 엄마 아빠에게는 그토록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이 형제에게는 왜 멈춰버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준 것보다 해주지 못한 것이 더 많아 엄마의 마음은 착잡한 것 같아요. 치료 같은 것도 좀 더 이제 받아봤으면 혹시라도 얘네들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들기도 해요. 아이들에게 좀 말 못해주니까 그렇게 좀 많이 미안해요. 하나이도 모자라 두 형제 모두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현실은 엄마 아빠의 어깨를 점점 움츠러들기만 했지만 이 두 아들만큼 평생 곁에서 지켜주고 싶습니다.
또 엄마는 고단한 현실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이 영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는, 물론 한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 뭐 나누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저걸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맞았던 계시처럼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부모가 떠나가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물론 지금은 다 챙겨주고, 사실 부모가 안 돌봐주면 쟤들은 살 수 없잖아요. 더 지체장애. 근데 그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부모가 돌봐주니까 할 수 있지만 저 부모가 떠나가면 어떻게 되지?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의 손길을 줄 거라고 믿지만, 저는 저 두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헬리나오에 했던 얘기처럼 중증 장애인 시설에 가서 2년 동안 저 아이들과 같은 아이들을 돌봤던 헬리나오인이 받았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뭐냐면, 내가 매일 이렇게 씻겨주고 먹여주고 하지만 그 씻겨주는 그 헬리나오인이 누군지도 몰랐던 그 중증 장애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도와주지만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러분 저 두 아이가 사실 저 부모가 부모인지 인지하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까 마크라고 하는 헬리나오에 2년 동안 섬겼던 중증 장애인은, 헬리나오에 날마다 몇 시간씩 먹여주고 씻겨주고 해도 자기를 씻겨주는 사람이 누군가도 모른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내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안고 가고 계시지만, 사실 저나 여러분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나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안고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그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저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때가 되면 떠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죄로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안고 가십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애를 쓰는가 모르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안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은 아까 그 중증 장애인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은혜의 꼴을 먹여주시고 돌보아 주시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장애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그러므로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동하여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울과 같은, 오늘 얘기했던 최복이 대표와 같은 여러분 간증과 기적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